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비유가 무엇이냐면 주인은 종에게 감사할 의무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주인한테 그거를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라는 거죠. 감사를 표현할 것은 오히려 주인한테 종이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보충 내용으로 오늘 이 내용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이 주인 곧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마땅하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소리를 외친 사람이 10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절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하고 절대 상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들하고 통혼을 했습니다. 이방 사람의 피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걸 혼혈이라고 하잖아요. 혼혈. 순수한 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의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다. 개, 돼지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사람으로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서로 하나가 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끼리도 이 고난이 오면 하나가 돼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러죠. 금모으기 운동할 때도 나라가 하나가 돼서 22억 불인가를 금모으기로 이렇게 온 국민이 함께 IMF의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죠. 그때는 호남 또 영남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됐어요. 이 고난이 주는 축복, 그것은 바로 하나됨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서로 하나가 되지만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해결되면 다시 또 원수처럼 지낸다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같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나병 환자로서 치유를 받기 전 상태입니다.
치유도 안 받았는데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일 수는 없는 거예요. 치유가 된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이 이 사람들은 나병에서 노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고 인정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나병이 완전히 고침받고 나음을 얻었다고 인정을 해줘야 제사장이 그분들이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낫기도 전인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낫고서 가라고 그러면 뭐 가겠죠. 근데 낫기도 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고 하는 거는 순종의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감사한 것은 이들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0명이 전부 다 제사장에게로 이제 향하여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은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병을 치료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우연이 아니고 어쩌다가 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라고 인정을 하여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 9명은 계속 갔죠.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서 얼른 사회생활하고 자기 가족들과 재회하고 만나서 이 기쁨을 나누고자 돌아갔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주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는 바가 뭐가 있어요? 그 9명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와야 마땅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입 닦아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순간만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걸 지금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감사와 찬양은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신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표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음의 표현 중에 아까도 말한 게 뭐가 있어요? 순종. 이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잖아요. 그들에게는 그 순종이 믿음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은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그리 아니하시지라도 감사. 설사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가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감사를 한다는 건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이것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또한 나의 이러한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은 은혜로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당연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결과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면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당연한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겸손이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감사를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주인한테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주인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오히려 내가 그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이 가리키는 그 앞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감사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면서 오늘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아는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뭐라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잘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신이 행한 일에 보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은혜 받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어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당연히 표현하지 않죠. 하나님께도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겠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이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면 오늘 기적을 경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 정도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시대에 특히 가족들끼리 자그마한 어떤 부분에 감사를 표현하시라. 그렇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빨래 해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돈 벌어 오는 거 당연한 거고 책임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강조해야 돼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이런 걸 강조하기,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강조하는 거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강조하기보다 감사를 강조하는, 감사하다는 걸 표현합니다. 작은 거 하나못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와도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감사하고 고맙다. 내가 한 일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그러면 또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할 일인가 이게? 우리가 할 일이지. 서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는 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곳에 행복이 있지, 책임을 강조하는 곳에 행복이 있지 않아. 그 책임을 다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로 여기는 거죠. 월급을 가져왔다. 당연한 거야. 당연히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거지. 뭐 감사한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서 월급을 받아서 전해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용돈을 받아도 감사한 거. 엄마가 음식을 해서 이렇게 먹게 해줘도 감사한 거.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그 회사 안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표현이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매일 마시고 있는 공기, 우리가 매일 듣는 음악,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말 한마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몸이 오늘도 조금 안 좋은데 오늘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내 몸을 내가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내가 아파트를 1시간씩 2시간씩 걸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였구나. 내가 내 몸을 추스려서 이동하고 걷는 거, 이것도 은혜구나.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몸을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걷는 것도 힘든 상황에 놓여 보니까, 내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이 자체가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구나. 아파 보니까 아는 거죠. 내 몸 하나를 일으켜서 걷고 활동하는 게 힘들어 봐야, 내가 일어나서 직장도 다니고 또 나서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내가 뭔가를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몸이 좀 아프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힘도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준 거였다. 내가 너에게 그 힘을 주지 않으면 너는 일상을 살 수가 없는 거다. 이걸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죠. 그런데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을 모른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헤아리고 그것들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며 감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이라면 진정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의 꽃을 피우고 감사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음의 표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크게 순종, 그리고 감사. 순종이 꽃이라면
믿음의 꽃이라면 감사는 열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있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순종과 감사가 떠나질 않아요. 그게 그들의 삶의 그냥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보고 있다면 진짜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갖고 있어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꽃이 피게 돼 있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예수님께 돌아와 겸손히 감사를 표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더 큰 복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나병이라는 이 질병을 앓고 있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나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리 높여 외쳤죠.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으로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들이 순종했을 때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경유된 생활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죠? 질병만 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도 회복이 된 거예요. 직장도 다닐 수 있고 가족들과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만 하셨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을 지날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종과 증인으로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지역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일상의 문제에서 이렇게 해결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도 베풀어 주시죠. 그러나 더 큰 의미의 구원은 뭐냐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봤던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영안이라는 거는요, 영안이 띄어지면 육안은 어두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늘 보던 것이 안 보이고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영안이 띄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세계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그 나에게 메시지가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가 느껴져요. 바람 소리에도 구름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뭐냐? 죄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주소지와 국적지가 옮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다른 통치 속에 사는 겁니다. 세상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말을 들으냐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들의 말에 내가 좌지우지 됐어요. 세상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는 메시지, 광고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 또 여러 영화나 여러 가지 뭐 가요나 이런 여러 가지에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에 내가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좌지우지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는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에 따라서 내가 바로바로 실행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귀신의 말을 듣죠. 그렇죠? 귀신이 말하는 거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자기 의에 빠져있던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지도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인정하던 세리와 창녀, 그리고 나병 환자, 그리고 눈먼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주인으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안이 열리면 또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죄가 뭐예요? 예전에는 그게 죄라고 여기지도 않았던 것들이 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뭘 회개할 내용이 그렇게 많아지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회개를 안 해. 회개할 게 뭔지를 몰라서 가르쳐줘도 그게 뭐 죄예요? 남들 다 아는 건데 죄로 인정하진 않아. 그런데 눈을 뜨게 되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아는 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죄구나, 이것도 죄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누가 옥합을 예수님께 깨서 그 발에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까? 마리아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많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에게도 많은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누구나 다 큰 죄인이지만 내가 그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기회도 없는 거죠.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를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렇게 돌아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후에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서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신경질이 가득한 섞인 말로 말하기가 일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되는 엄청난 구원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 진짜 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한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한 가지 은혜, 그게 육신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을 받았어. 그게 정말 큰 복이죠. 그러나 그 복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더 큰 복이 있거든. 하나님의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복이 바로 무엇이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받은 바 은혜, 첫 번째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 제목을 쓰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 이후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드려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